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 절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가 비록 마음 가운데 고민거리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파라과이와 칠레 사역을, 또 저희 파라과이 선교팀은 파라과이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피곤함도 있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현지 인도해 주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팀의 어린 해나 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저희 함께 치과팀을 인솔했던 디렉터인 김수우 교수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말미에 하나님이 칠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를 그때까지는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몸이 약간 좀 이상한데 지금도 이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목소리도 지켜주시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 파라과이 선교 여행은 일반적인 교회 단기 선교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전부 다 보스턴 장로교회 교인들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팀 안에 놀랍게도 미국 보스턴 지역의 4교회가 연합해서, 그것도 또 베트남 교회, 브라이튼에 있는 베트남 교회 여자 치과 선생님 집사님도 같이 조인을 하셔서 보스턴 지역의 4교회, 또 파라과이의 3교회, 이렇게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베트남인도 있고 파라과이 현지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 완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훈련을 시켜주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 현지에서 치과대학 또 의과대학 갈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현지인 학생들을 또 저희들이 참가비를 후원할 수 있고, 또 놀라운 것은 현지에서 선교를 20여 년 동안 하신 그 부모님, 그 다음 세대죠. 그러니까 MK 자녀분이 현지 국립치과대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는 또 그런 학생이 함께 선교사님 자녀가 저희들 사역할 수 있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획해도 이 정도로 다 섞어서 이렇게 사역하기 힘든 그러한 멤버를 하나님이 구성시켜 주셨고, 금요일 날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저희들의 계획이 또 틀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그러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의 계획이 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저희들이 유연하게 여러 가지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무릎으로 동역해 주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더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파라과이 선교팀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또 칠레로 넘어가서 칠레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모든 남미 사역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긴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깊은 묵상에 빠졌어요. 참 사역 때문에 피곤한 몸, 그 몸을 비행기 의자에다 기대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제가 최근 저희 성도님들께 설교해왔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모습,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비행기 위에서 그 하얗게 뭉게 구름이 안데스 산맥을 덮고 땅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상상이 된 거예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어느 날 이 하늘을 가르고 이루어지겠는데 그때 나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비행기가 길고 고단한 비행 끝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요, 모든 짐을 다 내립니다. 비행기 안에 실었던 짐 다 내립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심사대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대 앞에 서야 돼요. 마침내 기다리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해외 다녀오고 보스턴 공항에 내리면 보스턴 공항 이민국 직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뭐 세관에 보고할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그래요. No.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Welcome back, Stephen. 다시 우리 미국으로 돌아와서 참 환영한다. 그 웰컴 백이라는 또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저는 비행기 타고 비몽사몽간에 자꾸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묵상해서 그런지 웰컴 홈 스티브 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세상에서는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너를 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저는 미국 시민이니까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국할 때마다 한번 보세요.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은 저쪽에서 길게 줄 서서 서류 심사 다 받고 들어오는데 저는 미국 시민이니까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한마디 하면 welcome back.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평범한 수없이 많이 거쳐갔던 과정인데 그런 은혜가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딱 나오고 나니까 남미 지역은 추워가지고 칠레에서 30도, 아침에는 30도, 그다음에 점심시간에는 한 50도, 60도 이런 추운 날씨였는데 보스턴에 오니까요 역시 고향에 왔어요. 무더웠다 그러셨는데 제가 도착한 날은 또 그렇게 무덥진 않고 한 75도. 그래서 내가 고향에 왔구나. 더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천국의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고 치열한 비행이 끝나는 날에도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도착해서 누군가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과연 나는 주님과 어떤 인사를 나누게 될까? 주님은 분명히 웰컴 홈 하셨는데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그냥 얼굴을 푹 숙이고 주님 품 안에 갈 것이냐. 내 삶을 달아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마주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비행기 안에서의 이 묵상은요, 저에게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가슴 벅찬 소망과 거룩한 경각심을 동시에 안겨주는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재림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그날을 그리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 확실한 재림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날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영광.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유혹하는 세상이 있고 그 속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 재림 시리즈의 드디어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비행기 안에서 묵상했던 바로 그 주제, 결산하는 그날, 주님과 결산하는 그날, 또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심판한다, 결산한다, 그 단어를 들으면 마음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목회 리뷰를 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전에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 한 20여 명 있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약속을 잡습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일을 리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동안 신방 일지 다 가져와. 해가지고 잔뜩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연말 고과 평가 받거나 또 세무조사 받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냥 막연한 긴장감이 있고요.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걸 다 결산하는 날이 되면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죄들이 그날 다 폭로되면 어떡하지? 내 신앙의 성적표가 너무 초라해서 주님한테 야단 맞고 그냥 혼쭐이 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게다가 당장 눈앞에 닥친 직장 생활이 있죠. 자녀 교육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죠. 치열한 현실을 살아내느라고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짐짓 모른 척하면서 이 결산의 날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아요. 강단에서도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는 당장의 삶을 다독이는 그러한 위로나 축복의 메시지가 더 편안하게 들리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설교자도 똑같은 거예요.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런 것, 성도님들이 그런 걸로 위로받아야 하니까 이런 엄중한 그러한 마지막 결산의 날에 대해서는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굳게 붙잡아야 할 복음의 영광스러운 반전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 이 최후의 심판 때는요,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까 봐 벌벌 떠는 형벌의 법정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 자리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남모르게 헌신했던 삶의 경주를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은혜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영광의 시상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시상때가 된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신앙은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상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신앙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아니면 나는 날마다 가슴이 뛰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정죄가 아닌 은혜의 자리인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똑바로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기쁨으로 이 어그러지고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정화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바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두려움의 법정이 아닌 영광의 시상대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안에서 계속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심판의 결산의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희는 예상하지 못한 단어거든요. 어둠에 감춘 것, 마음의 뜻 다 드러나면 책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참 심판의 자리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세상의 갚음은 내가 악을 했으면 악으로 갚고 내가 잘못했으면 형벌로 갚아주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다윗이 쫓겨다니던 고난의 때가 끝납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이 왕 앞에 나가서 큰 상급을 받는 사무엘하 23장의 모습이 기억나세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거절당하고 수고했던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고 상급을 받을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은 저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요. 저희들을 시상대에 세우시는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가 있어요. 결산의 자리.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강조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그 심판대를 저희는 형벌을 주는 법정 심판대로 생각하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 베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것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 그것을 완전히 다른 시기에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두 개의 심판이다,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명드렸던 그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주적인 단 한 번의 최후의 심판이 열릴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의 자리는 불신자들에게는 행위대로 정죄를 받는 두렵고 떨리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자리는요, 더 이상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 승리한 선수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던 그 시상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 베마, 그 베마라는 시상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번역할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바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이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시상대인 거예요. 최후 심판의 보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경주를 위로받는 자리, 또 은혜로 상급을 받는 영광의 시상대로 경험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만 시상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각 시대를 초월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 여정 속에서 다음 세 가지의 차원의 심판을 다 경험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험은요, 죄인으로서의 심판을 경험했어요. 이 자리에 앉으신 믿음의 성도님들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심판인 거예요. 우리 이거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이 심판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낱낱이 심판되고 처벌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형벌을 받는 그 심판 때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현재적인 의미의 심판도 있어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징계하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우리 삶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심판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하나님의 리뷰 세션인가요? 하나님의 판단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무질서하거나 불순종할 때 아버지가 바로 잡아주시는 사랑의 징계, 그것이 현재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편지를 까만 테두리가 둘려진 봉투에 담아서 보내주신다. 뭐예요? 우리에게 우환으로, 때로는 걱정거리로, 때로는 힘든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궁핍의 쓴맛을 주시기도 하고요, 상실의 아픔도 주시기에,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거야. 내 인생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고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좁은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삶을 면하고 살지는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나를 정죄함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결산과 상급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종으로서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고 안 가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일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일을 잘했는지 결산하는 그 날이 미래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래의 결산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결산하는 날에 여러분이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뭘까?
한번 구원하셨으면 다 그냥 뭐 아우 잘했어 잘했어 하고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왜 마지막에 또 이런 결산까지 하시는 걸까? 그 심판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두 번째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드러나는 게 뭘까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분명히 예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그 행동만 보면 하나님의 일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뭘까? 멋진 설교를 해서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의 동기 때문일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나쁜 마음의 동기도 바꾸어서 선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 그 마음의 깊은 동기, 그것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만큼이나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막을 걷던 나그네가요, 맑고 시원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 물을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며칠 길이 되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담았어요.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왕궁에 도착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낡은 부대에 담겨있던 물, 이미 신선한 물이 아니라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물을 맛본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큰 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의아해서 왕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신 것은 그 뜨뜻미지근해진 상한 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저 사람의 지극한 사랑이었다. 우리의 섬김이 때로는 실수투성일 때가 있습니다. 불완전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순수한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 너무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것 같아요. 물론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평가하세요.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해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 참 얄팍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지만요, 성도의 삶 속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행실도 평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섬김을 평가하세요.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것은 그 불시험을 통과하고 남게 되고요, 나무와 풀과 쥐프로 된 것은 다 타버려서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원은 받았으되 참 부끄럽게 받았다.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재료가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영적인 섬김을 금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희생적인 섬김은 은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그 아테미스 신전의 대리석처럼요, 어떤 불시험에도 타지 않는 변함없는 섬김을 보석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섬기긴 섬깁니다. 겉모양은 섬겼는데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섬겼는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희생적으로 섬겼는가? 불시험에도 타지 않는 변함없는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반면에 내 힘과 내 재주로 과시하듯이 대충 섬기는 섬김을 나무로 비유하셨어요. 부피만 크고 희생 없는 거칠의 섬김을 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헛된 섬김을
지푸라기 집이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다 타버리고 한 줌의 재만 남게 될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슈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모은 수백만 마르크의 지폐를 그러니까 수백만 마르크니까 현대식으로 하면 수백만 달러니까 간단하게 들고 갈 수 없는, 그래서 큰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그러한 지폐를 가지고 가야 겨우 단추 하나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요. 평생 수고한 것이 순식간에 무가치한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바르게 심지 않은 삶은요, 결국 불타버려서 영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거기서 끝나면 참 두렵고 떨리는데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금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원칙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주님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산 사람들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재림을 사모하는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한 전도자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하면 나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자랑의 면류관도 주신다 그랬어요. 또 양떼를 사랑하면서 돌본 직분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시련과 핍박을 끝까지 견뎌낸 자들을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면류관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주님이 마지막 그 시상 때에서 금면류관을 씌워주실까? 아니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씌워주실까?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6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는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으로 기본적으로 금면류관은 다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프리카에서 40년 넘게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배를 타고 그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마침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 군악대의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요, 사람들의 그 인파의 환호가 쏟아졌어요. 근데 40년을 헌신한 이 나이든 선교사를 반겨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짐을 들고 쓸쓸히 배에서 내리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리슨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그 모리슨 선교사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헨리, 넌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게 아니란다. 세상 사람들은 너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넌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게 아니야. 네가 그날이 오면, 결산하는 그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천군 천사가 환호하면서 너의 머리에는 이런 면류관들이 씌어질 거야. 성경은 상급에 대한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엄숙한 경고도 잊지 않고 해주세요. 혹시 현실의 우울함 속에서 또 현실의 고난 가운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노력을 여러분들 멈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느슨하게 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영적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은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cross, no crown.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이기심이나 과실을 위해 쌓아 올린 그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사역들은요, 주님의 불꽃 같은 그 심판대 앞에 다 타버리고요,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할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이 그렇게 선포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의 심판대 앞에 끔찍한 수치심을 당하고 슬픔을 겪으면서 천국에서 우리의 계급이 강등될 것이다, 그렇게 두렵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도 있어요.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대요. 근데 섬김의 계급 따라서 제대로 못 섬기면 계급이 강등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답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모든 눈물을, 모든 수치심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잘한 사람들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은 성도는요, 정죄나 수치나 슬픔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상실은요, 지옥의 형벌 같은 그런 수치가 아니라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평생 내가 수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남는 것 하나도 없는 허무함인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서 죄송함, 또 그 아쉬움,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육신의 정욕대로 산 성도는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공적이 다 불타버린, 하나도 남지 않은 자신의 빈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욱 깊게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수치심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나까지도 다 선대하시면서 은혜로 받아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대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그저 죽는 것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해서, 아직 아니에요, 나 이거 하고 가야 돼요, 저거 하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은 죽는 것뿐이게 하나님 해주세요. 후회 없는 삶, 아쉬움 없는 삶. 그는 다가올 영광의 시상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미련도 헛된 수고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영원한 가치에 쏟아 부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결산은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겁주려는 두려움의 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완벽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를 얻은 성도들에게 그 자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는, 또 남모르게 수고했던 우리의 수고를 은혜로 안아주시는 영광의 시상대, 배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찰나의 성공,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할 영원한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는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깨워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할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룩한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데요, 주님의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십자가, 우리를
참 칭찬해 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게 거룩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다가올 영광스러운 결산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세 가지 거룩한 결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눈빛을 의식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듬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날에 평가받는 첫 번째 기준,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얼마나 크게 행했느냐가 아니라요,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칠애로 하는 봉사, 내 자존심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섬김은요, 주님의 불시험 앞에서 순식간에 타버릴 나무와 풀과 짚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드린 기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한 나의 너무나도 미천하고 작은 실천, 그런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순수한 사랑이라면 주님은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사랑을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의 인정에,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에 일희일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면전에서 고람대오의 순전하고 진실한 사랑의 동기로 오늘 하루하루의 섬김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히 타지 않을 하늘의 상급에 투자하시면 좋겠어요. 평생 모으고 쌓아 올린 이 땅의 명예나 물질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순간에 사라질 허무한 게 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헛된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는 것은 마치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그 시대의 종잇돈을 움켜쥐고 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썩어질 것에 생명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는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연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결산의 날에 결코 불타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빛으로 남을 유일한 보석이다. 우리가 다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남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주 철저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억울함, 또 고난, 질병, 외로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좀 우쭐해져 가지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나에게 참 철저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체험을 왜 하게 하셨을까? 주님의 일 분명히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일까? 아, 주님이 아직도 본향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게 은혜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조롱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환영식, 진짜 시상식은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본향에서 열린다는 사실. 싸움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같아요. 싸워서 승리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면류관을 얻는, 혹시 현실의 고단함 가운데 영적인 경주를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의 날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여러분의 그 눈물, 억울함을 참고 견딘 그 여러분의 인내,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긴 그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비행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진로의 그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멸망의 날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은 우리에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재주로 나의 이름으로 그러한 공명심 때문에 쌓아 올리는 나무와 풀과 집 같은 헛된 공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평생의 수고가 다 불타버리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의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해서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시험에도 타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외롭고 지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하는 그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자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